주님 닮아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님 닮은 삶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닮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주님 닮은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니까 또 이번 가을에 열매가 가득하겠구나. 우리 박명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이 아니라 열매 있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드리시고, 제 가슴에 위로가 되는 게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 가을에 선한 열매 가득히 맺혀가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가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 가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장의 마지막 16장. 특별히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런 책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종교개혁가들이 중세의 암흑기의 시대, 로마에 지금도 있는 어떤 카톨릭의 교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가 된 자리,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욕심에 결탁된 자리,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는 데 중심이 됐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구호가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게 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한 줄기 생명의 빛을 깨닫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면서 이 말씀에 어긋나는 교회,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을 떠나 개혁의 구호를 내걸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개혁교회인 예수교 장로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6장의 본문으로서 로마서 16장을 쭉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문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동력자들의 이름.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의 동력의 관계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동력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장에 그런 여러 동력자들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는 내용 가운데 계속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가 생각났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고 나머지 문안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본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은 인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문안 중에도 다시 떠오르는데 이 말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말씀인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영적 승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을 떠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본문 한 가지로, 이 내용 한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밟아 이기게 하시는 그 영적 승리를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악을 대적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인 줄 알고 이번 가을에
이 약속과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이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복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밟아 이기는 그 영적 승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가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마음의 자리, 관계의 문제, 원치 않은 변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단을 밟아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약속,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전 여정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형제 자매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을 거치게 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복음 안에 변화되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교회를 이루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겪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사탄과 그의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직접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전초 기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공격하고 있음을 직접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전반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까지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로 밟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한 비결,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속히 밟아 이기는 영적 싸움의 승리, 이번 가을에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살아내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17절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비결을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무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 keep away from them이라고 나와 있어요. keep away from them, 그것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악에 가까워지거나, 우리도 모르게 악에 속해 살거나, 우리도 모르게 악에 젖어들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짐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2부 예배에 17명의 세례 입교자가 세례 입교식을 갖습니다. 어제 문답 중에 항상 이제 문답을 할 때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어떤 다른 삶을 살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 삶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예배 참석했고 교육 정도 받은 것 외에는 뭐 일상은 똑같을 것이고요, 직장 생활 똑같을 것이고요, 학교 생활 똑같을 것이고요. 근데 세례 받았다는 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 달라진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성이 다 죽어진 나로, 거듭난 나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 공포하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옛적에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죄된 환경에서 떠나고 죄악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좋은 지혜인 것입니다. 죄와 옛사람으로 살았던 자리에 그대로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악과 섞여 살고 죄악과 가까이 살다 보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꿔내는 것 이전에 그 죄악과 어둠의 환경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가서 싸워야 하죠.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질 경우, 후방으로 올 경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적군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죄악의 현장에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로 죄를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분별하셔서 악한 것에서 떠나시는 그런 복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셔야 돼요. 악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둔 채로 여러분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강조하지 않아도 악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 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승무원들이 이제 이륙하기 직전에 교육을 하죠. 먼저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상시에 마스크 쓰는 방법들, 또 구명조끼 입는 방법들. 여러분들 이 마스크 쓰는 방법을 보면은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가 비상 상황이 되어서 산소 마스크가 이제 위에서 툭 떨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차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먼저 채우고 나를 채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호흡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들고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가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사모님, 이래서는 안 되죠. 말을 걸지 않아요. 자신을 변명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냥 옷이 어찌 됐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혹의 자리 현장에서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악의 현장과 환경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악을 대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음란 사이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단해보지만 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피폐해진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혹이 될 때마다 이 청년이 열심히 기도를 해봐도 이게 물리쳐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지 말고 컴퓨터와 핸드폰 전원을 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 또 그 현장을 벗어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바꾸었더니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에 말씀을 넣고 또 그 비어진 생각에 기도를 드렸더니 회복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의 구별의 시작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떠나십시오. 그런 장소에서 떠나십시오. 악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에서 손을 떼십시오. 악한 곳에는 다시 가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영적 싸움을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 이 악한 자리에서, 악한 모든 곳에서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비결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선한 일에는 똑똑해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에는 그냥 잘 몰라도 돼요. 미련해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한지요. 물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보는 것들이 악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 악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 악한 일들이 어떻게 확장해 가고 그 악한 일을 해결하는 일도 악한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악한 일에, 악한 방법에 똑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악을 너무나 제대로 학습시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악한 일에 똑똑쟁이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라는 헬라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순결한, 섞이지 않는, 단순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는 엮이지 말아라. 또 악에 있어서는 단순해져라. 그걸 거기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머리를 복잡하게 쓰고 또 세상의 그런 방법들을 복잡하게 연구하고,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아니 악에 엮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악에 있어서 단순해지면 당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해져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악에 밟지 않아도 주님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악과 지혜롭게 싸워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이미 로마서 12장에 아주 강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 몇 절을 읽어보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지난 시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악한 것들에 많이
시달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악한 일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리하실 때 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떤 실천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쭉 어떤 실천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도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싶고, 오늘의 시대 정신,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어리석고 힘도 없고 무능력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저주하는 일에는 미련해지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일에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또다시 박해하는 일에는 미련해지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에는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직접 대응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를 박해해?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대응해야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축복, 지금 가장 받고 싶은 축복의 말이 있으십니까?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이런 축복 받고 싶으면 그냥 이 가을에 더 건강해지기 바라고, 뭐 우리 사업에 대박이 나고, 뭐 오래오래 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나 축복 받고 싶은, 자,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원수는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는 옆에 있는 분을 원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 내가 받고 싶은 그 축복의 말 한마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축복해 주십시오. 어색하십니까? 이제 그걸 집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에게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시는 분에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요거 연습한 겁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랍니다.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미련한 것 같은 자리, 무능력과 같은 한 것 같은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 대신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 이 선이라는 단어도 여러 정의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선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결단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 이번에도 쓰러졌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나의 사랑이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인자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선, 그 선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해서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방법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정죄하고 파헤치고 심판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닮아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도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축복하다니, 이 어려운 때 내가 망할 때 나에게 손을 내밀다니,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선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요. 왜 근데 이 시대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떠나고 성도들이 떠날까요? 하나님의 선이 교회에 없어요. 세상의 악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요. 정죄하고 파헤치고 심판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형제들, 노예로 팔아넘겨서 인생 전체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했던 형제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려는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악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에게 자신들을 좀 보호해 줄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냅니다. 그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이 악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이제 없으니 저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가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 맹세해라. 우리 보복하지 않는다고. 그러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것을 극복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만난 것으로만 기뻐했던 요셉이 슬픈 마음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의 방법으로는 난 보복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자리에도 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 같은 자가 이런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입고 나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선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삶, 박해자들을 향해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 그것이 요셉이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온 힘을 쓰며 지혜를 발휘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단순해지고 다 잊어버리는 바보가 된 삶,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요 영적 승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화평과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살만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화평이 평안한 시절이 없을까요? 오늘의 시절의 강대국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고요, 모든 나라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걸 보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영적 승리라는 것이죠. 악으로 선을 위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선한데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데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 한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지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를 공격할 용기가 있는 유일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 종류가 있습니다. 까마귀라고 합니다. 누가 독수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엄두를 낸대요. 까마귀가 겁도 없이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목을 쪼아댄다고 합니다. 집요하고 성가시게 독수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런 순간에도 절대로 반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를 퍼덕여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을 써서 까마귀를 떨어뜨리려고 힘을 낭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더 높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등에서 쪼아대는 까마귀 두고 더 높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더 높이 오를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드디어 까마귀가 버틸 수 없는 고도가 되면 숨이 가빠지고 스스로 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공격하지 않고 그저 높이 올라갔을 뿐인데 독수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쪼고 공격하는 까마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선한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선의 삶을 통해서 까마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과 다릅니다. 악을 멀리해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악을 악으로 맞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닮은 선한 날개짓, 그 선한 날개짓으로 높이 비상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탄을 밟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대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닮아 자신을 비우는 십자가 지는 삶, 얼마나 미련합니까? 악의 눈으로 봤을 때, 계산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선한데 지혜로우셨고 악한데 미련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더 높이 비상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 주님 닮아서 여러분의 영적 승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높이 비상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악에 젖어들어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비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닮은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그런 승전보를 여기저기에서 울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